신년 예배를 이제 또 이번 주일날 드리는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을 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God is good. 선포해 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all the time. 아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달려왔죠. 저는 이제 2021년도 처음 이제 여기 시티교회에 2월달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락다운이 딱 4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솔직히 좀 많이 이렇게 힘든 시즌을 좀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겪어왔죠, 그죠? 근데 이제 시티 교회 가운데 뭐 어떤 코비드로 인해서 또 막 힘들어 했던 분도 사실 있었고, 락다운이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머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하실지를 먼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면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달려오셨어요.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이 락다운의 기간에도 말씀으로 심고 기도하며 달려온 한 분 한 분 많이 또 도전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함께 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함께 달려온 우리 가족들, 또 지금까지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 화면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쇼네 가정과 또 우리 재은이 또 축복합니다. 함께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이 시간 이 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2021년 12월 31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여기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달려온 줄 믿습니다. 지난 7년간 또 리강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훈련하시고 또 우리 시티교회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티교회에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그런 변하지 않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또 한 달이 있고 1년의 기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내일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어제는 못했을지라도 오늘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또 내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티교회가 맞이하게 될 2022년도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서 또 주신 말씀과 또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주신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리스타트. 따라서 해볼까요? 리스타트. 이전에 하던 것들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리스타트라는 말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번 찾아오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을 선포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잡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어요.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과
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인가.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뭐라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첫 번째, 이 이사야서 안에는 이 전반부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심판의 그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이죠. 아멘. 회개하고 일어나라. 즉 우리가 2021년도를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돌이켰으면 그 죄책감과 정죄감,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켰다고 한다면 내 과거의 모습, 내 연약함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연약하고, 나는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아직 아프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그게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돌이켜 바르게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육체의 소욕, 이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이요, 끊는다는 것은 내 습관대로 왔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이 습관들이 있는 자들은요, 그걸 끊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어떤 그 정기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한 대라도 더 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담배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어둠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세요? 일어나라 하실 때 그거를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바로 한 번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담배를.
의사한테 더 이상 담배를 피면 위를 도려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연약하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가 뭔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블레싱의 메시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담배를 끊어야 삽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 다음날 바로 담배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했을 때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한다면, 과거에 내가 상처가 받았건 내가 과거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건 상관없이 이제는 돌이킨다는 것은 예전의 것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기도와 말씀의 그 기초는 우리의 영적인 이 자세와 또 영적인 태도,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리틀 이광재 목사님이라고. 왜 그러냐? 맨날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거. 이광재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시티교회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자세예요. 기도와 말씀. 이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주신 이 교회를 세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운동선수들이 기본기를 익히고 이 기본 자세를 몸에 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은 이 기본 자세입니다. 기초입니다. 영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기초, 기도와 말씀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삶,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님의 주신 그 다음 스텝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싸움을 잘하고 싶잖아요. 맨날 우리 아이들이 얻어 터지고 누구한테 맞고 오면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왜 우리 아이를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실패자로 올까? 부모 마음은 아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얻어 터지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락다운의 기간 동안에 우리 DNA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삶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영의 삶을,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육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리더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간질하고 막 이 락다운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서로 믿지 못하고 7년, 8년, 10년 동안 같이 지냈던 관계들이 깨지고 여러분 하지만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쪽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빛을 감추어 두지 말고 빛을 이제는 드러내라. 너 안에 주신 사명, 너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나간 치욕,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나의 어떤 상처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따라서 해볼까?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카메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하고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힘들어. 포로로 자유가 없잖아요. 포로 삶을 살면 지칠 대로 지쳐서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꿈을 접었어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왜? 포로 생활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분들, 내가 교회 생활과 사역 가운데 지쳐서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고 광야 가운데 지쳐있어서 멈춰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부르심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실망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어도 여러분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면 또한 희망에 찬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과거가 어땠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빛은 감출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진짜 많았잖아요. 쉽지 않은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으로 인해 뭔가 이 코비드가 수그러들 것 같은데 12월 초부터 뭔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면서 100명 가까이 떨어졌던 이 숫자가 오늘 어떻습니까?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또 이래? 또 이런 일이 일어나? 막 힘들어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가는데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이제는 등불 위에 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티 센트럴 이 처치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깨어있는 교회와 진리를 가진 교회들은요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티교회 가운데 생명이 있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갈망하는 영혼 구원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티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어떤 업적들, 사람의 자랑들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코비드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이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굽어진 다리가 펴지며 여러분 가운데 풀려져 있던 흘러가는 그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둠이 땅을 막 덮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캄캄한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 영향력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막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헷갈려요. 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암울합니다. 미래가. 3년, 5년 후에도 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서의 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자라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절망뿐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울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눈을 높이 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반대는 뭘까요? 실패 아니에요. 성공의 반대는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 또한 어떻습니까? 성공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2022년도에 포기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도는 그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왔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용사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의 상처와 내 연약함과 지금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담하고 상처받은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래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는 우리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익사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좌절하는 자녀들을 볼 때, 낙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우물 아래 갇혀있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순결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으로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우리 시티교회의 이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정말 그걸 생각할 때면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그 좁은 속마음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눈을 하늘로 들어 하늘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럴 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합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본교회에 계신 박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면, 죽기로 결심하면 못할 게 없다. 적당히 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당히 양다리 거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다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만나니까 우리 신앙이 적당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것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부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2022년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여기서 좀 제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기름 부음을 받으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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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 실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같은 메시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누가복음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가운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받기 쉽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가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말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시티 센트럴 처치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정말 부유한 마음으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축복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 우리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신원의 해, 즉 회복의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억울함이,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이 다 벗겨져 회복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것이 신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리더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지만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그들을 놔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은혜와 회복의 해를 선포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수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야 우리가 죄와 세상의 영향 아래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와 영향 아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할 때에
회복과 승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사회에 지쳐서 번아웃되어서 달려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온 삶을 서른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기도와 환경으로 만드십시오. 기도와 환경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해예요. Restart. 따라서 해볼까요? Restart. 이전에 해오던 대로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리스타트입니다. 2022년도가 그런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주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부르심을 따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과거의 어둠에 머물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 수인이를, 수아를, 우리 희정간사를, 또 우리 영경이를, 우리 준호를, 그리고 우리 수빈이를, 또 오근의 사모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이제는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봅시다. 끝까지 갑시다. 선포해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찬양 은사가 있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름 부음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주님이 주신 기회의 해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삶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내 삶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비자에 묶이고 모든 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선포하는 멋진 우리 시티 센트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되어져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2022년도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실현의 해, 회복의 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시티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시티교회 지체들이 리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위해 내 삶을 조정하고 내 환경을 조정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나누기는 하나님 그 교회와 하나된 교회, 리더와 하나 되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돌이켜 일어나라.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상처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시티교회가 될지어다. 시티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가정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